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보여지는 그 모습, 이 세상의 그 모든 형태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겪고 있는 가정사와 또한 사회생활, 우리의 그 모든 생활들의 모습이 이 말씀에 기록한 그 모든 내용들의 모습이지요. 분명히 바울은 그 사회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들,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그 모습이 이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바울은 자신이 보여지고 있는 그 모든 세상 일들, 그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 모습이지만은, 그 기록한 그 내용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는 이 고린도전서, 또한 바울서신, 또한 복음서, 그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 한도 내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내가 가고 또 다른 내가 온다, 다른 내가 왔을 때에 비로소 내가 행한,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만이 비로소 바울이 기록한 말씀, 또한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 또한 구약의 그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 이게 열린다라는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5장 이 말씀에서도 이 판단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 하셨지요. 그럴 때 우리들은 그 예수의 말을 들은 우리 자신들은 판단을 할 생각도 하지 아니합니다. 이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우리 자신들이라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된다?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 실로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걸 판단할 수 없는 나라면 판단하지 말아야지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내가 있다면 뭐 판단할 게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판단한들 그 판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내 생각과 내 어떠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분별한다 그러죠. 우리가 분별의 은사를 구하는 그 모습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저 사람이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교회, 어떠한 교회에서든지 그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들려지고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5장 12절 13절을 잠시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실로 교회라는 곳에서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 곳에서 그 비진리를 안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 주었지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말 그대로 개종을 했다면 개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개종을 한 그 모습에서도 옛날에 섬겼던 그 신들, 토속적인 신이 됐든 율법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되었던 그러한 모습에 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바울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건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비진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깨동무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6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건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불의한 자들,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모르는 이 세상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 모습이 되겠냐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세상 속에 나가서 교회의 어떤 그 불의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느냐는 거지요. 지금 현 기독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기독교가 어떠한 모습에서 세상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보이게 되어집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요. 거기는 아무 진리도 없어요. 그 싸움 자체도 그 법정에 들고 가는 그 사건 자체도 비밀이라는 거지요. 거기서 이긴들, 거기서 진들, 그게 구원의 어떠한 서정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비진리인 거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모습이 뭔가,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에서 싸우는 거지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리고 이러한 이 말씀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걸 가지고 법정에 가서 싸운들 그 법정이 그걸 어떻게 시비를 가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우스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도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들 중에 부부지간에 한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한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나오는 남편이라 한다면 남편이 교회에 와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어요. 마음 아픔을 당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 아픔을 당한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내 아내, 교회를 안 다니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아내에게 내가 이런 일 당했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아픔을 당했어. 그러면 그 아내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로? 세상적인 위로. 내 남편이니까 남편 편을 드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그 아내에게서 위로를 받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정말 진리로 인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든가 내가 아픔을 당했든가 내가 괴로움을 당했든가 그러하다면 그 진리로 내가 판단을 받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내가 받아야 될 그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나를 아프게 했다면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만 여기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정말 성도, 거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진 자,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자, 그들과 나눔이 되어진다면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어진다면 그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네가 바로 너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너는 이러한 상태로 되어지는 거다. 예를 들어 로마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잖아요. 내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받는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거잖아요. 왜? 그냥 내침을 당하는 그 상태만은 난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진리를 아는 그 사람은 그 내침을 당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걸 진리를 그 내침의 모습을 진리로 설명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 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또 알면 쉬운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되어지지만 어떠한 사람의 그 진리를 알아듣는 그에게는 그게 복된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지는가? 난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진리가 세워졌으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그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오해하면 좀 힘들어지는 그 모습이 되겠지만 이런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되면 누군가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게 옳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잖아요. 세상적인 지식에서도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 그 옆 사람이
답을 쓰지 못하고 다른 답을 쓰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사실이 있으면 하나님께 알림을 받지 못한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이 천사라는 그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걸 너무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 지으시기 전에 뭐 천상에 천개의 천사를 지으셨다라는 이런 모습, 이러한 논리,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팽배하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는 이 성경에 천사 얘기만 나오면 천상의 얘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그 영계,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이 영이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영이시던 보이지 아니하시던 그 말씀이 그 보이는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볼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되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나라는 존재도 말씀으로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도 뭐다? 나라는 존재도 영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영이라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던 그것을 보이는 형체로 나타내어진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모든 거잖아요. 이 천사를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의 모습, 하나님의 일의 모습,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 이걸 우리는 이 천사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곧 말씀이 곧 천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틀리다 맞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이유도 없고, 뭐 이거 안다 모른다 해서 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룰 수 있는 그 모습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율법을 따라 우리는 행하고 갔던 겁니다. 행하고 왔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들었을 때에 그 율법을 들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짐승을 드려라 하면 짐승을 드렸고, 헌물을 드려라 하면 헌물을 드렸고, 너 저민족 들어가 저 나라 취해 라고 하면 그 나라가 들어가서 취했고, 그런 모습으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은 모르고 행한 거지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데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음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난 듣고 행하는 그 모습 속에만 있었는데 그 말씀 안에 원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에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말씀들, 모든 하나님의 외침 속에는 나를 구원에 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행하셨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냥 그 말씀만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세우겠느냐. 이걸 모르는 자들을 세워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교회에 어떠한 직분을 세운 데는 뭐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세웠던 거지요. 경력이 어느 정도 되어진 사람들을 뭐 어떠한 위치에 세우고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냥 세상적 기관의 모습처럼 우리는 교회의 기관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 모습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제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게 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알라. 언제까지 어린아이 그 죽이나 먹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일일이 내가 가르쳐줘야만 되느냐.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책임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육체의 그 바울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아는 모습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들이 현 기독교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케 전하게 되어진다면 그 온전케 전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살아난 자들이 또 그 말씀을 전하면 또 계속 살아나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잖아요. 교회에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고 있는데 그 일을 판단해 줄 만한 교회의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더냐. 그러나 그 말을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이거 법정으로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침들 목회자나 또한 장로나 이러한 분들이 그걸 듣습니까? 안 듣지요. 왜요? 그들 스스로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 모습이겠느냐는 것. 나 자신도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떠한 단체적인 그러한 모습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모습,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나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췄을 때에
나 자신이 이 말씀에 어떠한 모습으로 판단이 되어질 수 있는 내가 돼야 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그 말씀이 내게 전해지면 내가 사망을 당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런 소리만 듣고 허황된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 어떠한 얘기를 해 올 때 그거 뭐 이기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 이긴들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할 때에 내가 배운 그 신앙,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 이것이 나를 세우게 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과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숨이 탁탁 막혀요. 난 자신의 것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거 아니야. 무조건 그거 아니야. 내가 배운 건 이런데 넌 왜 그렇게 얘기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왜 너 그렇게 얘기해?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그 말씀을 말 그대로 대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는 우리는 언제나 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지 우리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나라를 찾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무능력자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만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전제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8절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인생들의 모습의 결론이 이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10절부터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에 내 모습이 빠져 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적인 모습에서 본다 할지라도 한번 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 이 음행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는 음행을 했다, 나는 음행을 안 했다라는 기준을 각자가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마음으로 푸는 것, 이것까지 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음행하는 자가 아닐 수가 있느냐는 거지. 또 우상 숭배하는 자, 이것 또한 나 외에 다른 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어느 못이 있다면 우린 다 우상 숭배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모든 모습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 단어에 우리 모두가 다 통통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뭘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응?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지요. 우리는 다 이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 확인되잖아요. 이러한 상태인 나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내가 이러한 상태인 걸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이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간음하지 아니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음행하지 아니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아니할까? 살인하지 아니할까? 우상숭배하지 아니할까?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게 되니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애통이에요. 도저히 나로선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어지니 나는 죄에서 앞선 사망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난 죽은 자 맞습니다. 나 사망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걸 알게 되어지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 내 생명을 부인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지. 바꿔주시는 거지. 그래, 너 죽었어. 이제 내 생명 내게 줄게. 이제 내 생명으로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1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려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이 내게 알려진 바,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지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11절 말씀이 내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아멘, 아멘 이 모습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나 자신이.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내가 판단이 되어져야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이 분별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진 바 되어지는 이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는 우리 자신들에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모습 위에 산 증거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르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되어지는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